18장에 보시면 두 번이나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장 6절 13절에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승리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일단 18장에서는 북쪽 지역의 세력들을 다윗이 어떻게 물리쳤는가 라고 하는 것이 1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19장은 이제 요단 동편 암몬 자손 그들이 어떻게 다윗 앞에 패하게 되었는가, 다윗이 그 권세가 어떻게 해서 동쪽에까지 미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기록으로 남겨둡니다. 그래서 18장은 이 북쪽 지역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 이제는 요 동쪽 지역의 암몬 자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게 하셨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마음에 두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셨다. 이것이 우리 이 본문을 보는 밑에 베이스에 깔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요단 동편 암몬의 땅에 대한 지배력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 땅에 대한 지배력을 지니게 된 것은 다윗이 먼저 가서 친 것이 아니고 그들이 먼저 다윗에 대해서 공격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밝히는 겁니다. 다윗의 호의를 원수 짐으로 갚았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암몬이 굴복하게 되었다. 이 내용입니다. 성경에 이웃이 평안히 살 때 어떻게 해라? 까닭 없이 그들을 치지 말아라. 그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스라엘은 무조건 가나안을 쳤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했다. 아주 넘쳐 흘렀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땅의 악을 갚으셨고 징벌하셨다. 그 내용이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내 이웃이 암몬도 모압, 암몬 누구입니까? 룻의 딸들이 자기 아버지하고 관계에서 낳은 족속이죠. 멀리 보면 아브라함의 친족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먼저 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출애굽 때에도 보면 모압 여기 지나갈 테니 너희들을 공격하지 않고 그냥 길만 좀 내다오. 우리가 지나가기만 할 테니까 그랬는데 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죠. 그것처럼 믿는 사람들의 위세가 당당하다고 해서 그냥 평안하게 잘 살고 있는 그 어떤 나라를 공격한다든지 민족을 공격하는 것은 합당치 않은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게 성경의 상위법입니다. 다윗도 그 법을 따랐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 이후의 내용을 보면 처음 시작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이 한운이라고 하는 왕이 새로 즉위하게 되었는데 그 아버지 나하슈가 죽어가지고 아들 한운이 왕이 되었는데, 이제 이 나하슈가 그 사울로부터 괴로움을 당할 때 다윗이 그때 사울과 다윗의 공동의 적으로 인식해가지고 나하슈가 다윗을 선대한 겁니다. 살아있었을 때. 그래서 나하슈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한 겁니까? 사절단을 보낸 겁니다. 이 내용도 보면 다윗이 참 은혜를 아는 자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자기의
상에 늘 두고 먹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두 발이 절었더라, 무비보셋이. 그런데 다윗은 누굴 싫어했다? 이 장애를 입은 사람들을 싫어했다는 거죠. 왜? 이전에 무슨 말이 있었습니까? 야, 절뚝발이도 너를 이길 수 있어. 이렇게 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다윗이 그런 마음을 지니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개의치 아니하고 무비보셋을 자기의 매일 먹는 상에 같이 먹은 겁니다. 식구처럼. 참 은혜를 아는. 이제 내년에 우리 인영이가, 우리 영희 친구 인영이가 결혼을 하게 되는데, 참 아빠가 그때 돌아가시고 시카고에 오시다가 돌아가시고 엄마도 중학교 2학년 때인가 뇌출혈로 돌아가시고, 이게 혼자 자라지 않았습니까? 혼자 자랐는데 이게 결혼을 한다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 제가 너무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참 미안하고, 자랄 때 그때 같이 있었으니까 그때 마음은 내가 어떻게 했든지 돌아가면 인영이 아빠까지는 못해도 그래도 늘 무엇인가를 물어보고 이렇게 앞에 대해서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같이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이제 굳게 그때 먹었었는데, 그렇게 못하고 그저 아주 가끔씩 한번 통화하고 아주 몇 년에 한번 같이 식사하고 뭐 이 정도로 이 세월이 지나와서 벌써 20여 년이 지난 거죠. 정말 미안한 마음이고 한편으로는 대견하고. 그래서 앞으로라도, 인영아, 앞으로라도 뭐 제 아내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우리 집을 친정으로 여겨라. 그래서 명절 때 같은 데 같이 식사하고, 그래서 지난번 추석 때 우리 아이들 모였을 때 같이 영희, 현이, 윤이 이렇게 해서 앞으로 너희들 이렇게 같이 형제같이 좀 지내라. 그래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나마 좀 위안이 되는 것은 저희 교회에서 매달 10만 원씩 우리가 영아 너를 잊고 있지 않는다 하나님 안에서 라고 해서 그러한 결정을 내려주셔서 형님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것이 그나마 위안이 되는. 그런데 다윗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한 겁니까? 사절단까지 이렇게 보내서 그 아들을 위로하려고 한 겁니다. 참 말세가 되면 은혜를 아는 자가 과연 있겠느냐. 내게 지금 제공된 것이 과연 내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게서 이렇게 제공됐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우리 교회에 이렇게 평화롭게 아무 걱정 없이 예배당 공간에 대해서 걱정 없이 이렇게 한 것들도 다 성도님들이 때때로 시시때때마다 헌신하고 수고해서 오늘까지 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새로 오시게 된 그 누구는 이 교회는 이렇게 항상 예배를 길게 드려요,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본인이 와서 그 누군가 이미 수고와 헌신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그 수고와 헌신이 긴 세월 동안 있었음에 대해서 내가 그냥 편하게 자유롭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그저 은혜로 여기고 감사해야 하는, 참 그 마음을 지니는 것이 정말 성도의 삶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다. 왜?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니까.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니까. 저도 안만수 목사님께서 그 사역자로 불러주심에 대해서 정말 두고 너무나 감사했고, 그걸 못 배웠으면. 그래서 제가 안만수 목사님 은퇴하셨을 때, 목사님 이제 은퇴하셨으니까 거기 그만두시고 파주로 이사 오십시오. 제가 부목사를 하고 법적으로는 제가
담임 목사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목사님 다 이게 소밀테니까 목사님 설교 2번 하시고 제가 2번 하고 이렇게 같이 사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안 목사님이 막 웃으시면서 이렇게 웃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으니까. 전도사 때 불러주신 은혜, 물론 뭐 다른 데도 갈 수 있었지만 그래도 사랑해서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랬는데 이렇게 참 그 아들을 위로하고 아들을 위로함으로 그 아버지 나하수의 영예를 높이고자 이렇게 보냈는데 그 암몬의 영주들, 그 밑에 있던 영주들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당신 아비에게 영예를 돌리러 온 줄 압니까? 그것이 아니라 암몬 땅을 살피기 위해서 스파이로 온 겁니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 한운이 어떻게 한 겁니까? 아들이 그 같은 조언에 동의한 겁니다. 마치 누구처럼 르호보암의 친구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아버지는 채찍으로 했지만 나는 어떻게 할 거다? 정갈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답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이 그렇게 받아들여 가지고 나라가 두 쪽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한온도 어떻게 한 겁니까? 다윗의 선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악하게 여겼습니다. 참 악인은 늘 누구의 뜻을 악하게 이해합니다. 늘 불편하게 이해하고 선의를 선의대로 이해하지 아니하고 왜곡해서 이해하려고 하고. 참 우리는 그러한 태도로부터 정말 벗어나야 돼. 그래서 어떻게 했다?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가지고 수염을 깎고, 머리도 깎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 수염을 기를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걸 보니까 수염을 깎고 그들이 볼기가 엉덩이가 드러나기까지 옷을 잘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그냥 노출시킨 거죠. 그런데 그러한 행위는 어떤 행위였다? 6절 상반절에 보시면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밉게 했는데 이게 단어를 찾아보니까 어디어스인데 어디어스라는 단어가 뭐냐면 끔찍하다. 그러니까 끔찍한 짓을 한 겁니다. 죽이지는 않았지만 다윗의 호의에 대해서 죽이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대로 모멸을 준 겁니다. 이 소식이 이내 다윗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메신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신들의 수치를 위로합니다. 왕답습니다. 얼마나 세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시글락에서 이렇게 갈 때 다 모든 걸 잃고 갈 때도 애굽 누구 소년이 하나 죽어가고 있을 때 그걸 그냥 지나칠 수 없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다윗이다. 바로 그 사람을 누가 불러내신 겁니까? 양틈 가운데서 하나님이 불러내셨죠. 너희는 외모를 보지만 오늘로 치면 뭡니까? 사람들은 스펙을 보지만 그 어떤 스펙을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너희 가슴을 본다. 그러면 다윗의 가슴은 어떤 것이었느냐? 그 누구도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져도 내가 다 죽게 되었어도 처자를 다 잃어버렸어도 그 누구의 고통에 대해서 저게 뭐야? 무슨 상관이야? 나 지금 다 죽게 됐는데. 이게 아니고 다윗의 심정은 무엇이었느냐? 그 컨페션을 그냥 놓아줄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들까지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수치를 달랩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수염들이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러라. 바로 여기 요단 동편 건너자마자 여리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리고에 머물러다가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거기 머물러라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이 말이 놀라운 겁니다. 그 뒤로 아무런 말이 없는 겁니다. 다윗은 최대한으로 모욕받았죠. 그것도 자기가 선의로 했는데 최대로 모욕을 받은 겁니다. 그럼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죽이려고 하죠. 나를 모욕해? 그래서 이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나발 먹을 것 좀 주세요 했더니 이세의 애비라며 아들이라며. 이세가 누군데? 이렇게 했더니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나발 죽이러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의 다윗이 아닌 겁니다. 더 이상 원수를 갚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서 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면을 보려고 했던 것이 과연 맞는가 주석들에서 확인해 봤습니다. 이게 중심 메시지냐? 중심 메시지. 다윗이 그러한 모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던 다윗은 보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모멸당하고 멸시당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이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장했을 때 우리는 누구를 닮기를 원합니까? 이런 다윗의 모습을 닮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시느냐? 모욕당해도 그냥 모욕으로 끝내는, 그냥 당함으로 끝내는. 그러면 다윗에게 힘이 없었습니까? 넘치는 힘이 있었습니다. 북쪽도 다 끝장내는, 유프라데스 쪽에 그 거대 그 군웅들, 그것도 끝장내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힘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런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게 혹 하셨을 때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되는 내용이 그겁니다. 은평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새로 이제 담임 목사님이 청빙받아서 오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총회 지도부 부장으로 인해서 우리 교단 내 수련회, 청년부, 청년대학부 수련회, 또 중고등부 수련회, 이런 수련회를 준비하는데 이제 장소를 요청하죠.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이들 어떤 장소를 제공하기를 힘들어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그 보훈병원 옆쪽에 있습니다. 근데 은평교회라고 크게 있는데 그 목사님이 얼마나 겸손한지. 보통은 이제 규모가 좀 크면 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없이 참 겸손하게 이 일을 어떻게 하면 도울까, 불편한 것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 그 일을 감당하는 제가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야, 이게 다윗과 같은 인물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불림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한 애정, 코로나 사태로 서로 이렇게 모이는 것 자체도 막 힘들어하고 모였다가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래서 제가 그때 99명인가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거 99명 이래서 99명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더 오면 이거 어떻게 되죠? 그래서 좀 마음에 걱정이 됩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 강동구청에 알아봤대요. 본인이 일부러까지 알아봐서 한 300명까지 모일 수 있다고 합니다 라고 오히려 더 할 수 있다라고 전달해 주는 그러한 주도적 인애, 주대적 애정. 참 장상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서서울 소망교회 설립 예배 때 그 장상래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원로 목사님 뵙고 목사님 그때 저희 때 오셔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새로 오신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다윗 왜 누군가의 모습을 보며 왜 기뻐하냐? 그것이 다윗의 모습과 유사하고 다윗의 모습이 왜 기쁘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니까.
성경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랬죠.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면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지금 다윗이 모욕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죠. 모욕하는 것까지는. 근데 그 이상은 못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모욕을 받았지만 모욕을 그 어떤 다른 모욕으로 갚으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승리하려면 삶의 생업에서도 승리하려면 이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 회사 일을 할 때도 세상은 뭐 이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성공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국 여왕이 아련해 준다고 하는데도 나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영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돌아왔던 한국 장로님인지 집사님이신지 영연방에 가면 여왕하고 찍은 사진을 보여주면 누구라도 신뢰하게 되는데 그것을 영광으로 하지 않습니까? 버킹엄의 여왕하고 같이 식사를 한다든지 그거 개의치 않는 겁니다. 나는 영국 여왕이고 뭐고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예배드리러 가야 된다는 거죠. 주일날. 박정희 대통령이 장군 한잔 하시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각하 저는 술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 다 세상에서 역할을 감당하게끔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리 패배하지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미리 그냥 자기가 수그려 들어가는 겁니다. 세상 그렇게 하면 성공할 수가 없다. 성공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공격을 하고자 했던 쪽은 모욕을 했던 암몬이었다. 암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끔찍한 일을 다윗에게 행했구나. 다윗이 우리를 공격하겠구나. 자기들 생각이죠.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은 1천 달란트를 사용해서 누구를 불러왔습니까? 이 위쪽에 아람 군대들,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여기 소바 이런 쪽에 있던 돈 주고 사오는 요새도 용병 있지 않습니까? 그 용병을 사온 겁니다. 전차를 사오고 좀 와서 우리랑 같이 싸웁시다. 그래서 얼마가 왔다? 3만 2천 대의 병거들이 왔대요. 참 3만 2천. 그 병거들 자체가 3만. 그 기병. 그래서 그 암몬, 그 아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했다? 메데바 앞에서 진치게 하고, 그런데 메데바가 여기 있습니다. 요쯤에 메데바 앞에 진치게 하고 자기들 암몬 족속은 성 앞에서 싸우려고 하고, 그 소식을 듣고서야 다윗이 어떻게 한 겁니까? 그 소식을 듣고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간 겁니다. 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먼저 전쟁을 일으킨 쪽은 어디냐? 암몬이라는 겁니다.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의 수가 이스라엘을 압도했는지 파송을 받았던 요압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앞뒤로 있었다. 뭐가? 아람과 암몬의 연합군이 이스라엘 군대가 있는데 앞뒤에 있었다는 겁니다. 협공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요. 그러면 전세를 보면 명백하게 불리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전차만 3만 2천이니. 그래서 요압이 어떻게 했느냐? 자기는 더 센 아람을 맞고, 메소포타미아 쪽에서 온 아람을 맞고, 동생 아비새는 암몬을 맞고.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어느 한쪽이
상대하기에 너무 강하면 어떻게 하자? 내가 서로 돕기로 하자.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그 말을 직접 인용으로 기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만큼 열세였다는 겁니다. 둘이 이렇게 싸우다가 이쪽이 너희가 힘이 안 되겠으면 내가 돕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자. 뭐 더 크면 무엇이라 뭐 그렇게 말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때 요압이 아비새에게 행한 언급이 중요합니다. 앞쪽에서 무엇이 중요했습니까? 다윗이 수염이 자랄 때까지 어떻게 해라? 여리고에서 기다려라. 직접 인용을 한 겁니다. 여기에 요압이 말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Be strong 그랬습니다. 아비새에게 강하라, 강하라, 강하여지라. 우리의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들을 위해서 용감한 우리 드림을 보이자. 우리가 용감하다는 것을 보이자. 이렇게 아비새에게 어떤 최후의 출사표인 거죠.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도를 위해서, 오늘로 치면 어떤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과 하나님의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용감해집시다. 우리 용감하다는 것을 드러내 보입시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이, 오늘 그 누가 교회의 위기 앞에서 원수들이 준동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뭐 한국 교회는 부흥기 절정기를 끝내서 이제 쇠퇴기에 들어섰다, 뭐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예배당을 뭐 이렇게 지을 필요도 없고, 왜? 점점 줄어드니까. 그리고 유치원도 줄어들고 학교도 줄어들고 자연적으로 또 줄어들고 이러니까 앞으로 교회가 쇠퇴할 것이다. 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누구 마음대로?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미래학자?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우리 강하여지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자. 누구랑 비슷합니까? 이후에 약 400년 뒤에 다니엘서에 기록된 세 청년, 유다지파 세 청년.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인식하냐? 하나님을 100% 신뢰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그 기적을 맛보는 겁니다. 저 역시 그러했고 저희 식구들도 그러했고 저희 믿음의 선진들도 그러했고 그리 아옵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 할지라도 왕의 신상에 우리는 절하지 아니할 것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도가 아니니까.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풀무불 속에서도 즐기며 이후에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아니하고 걸어 나오는 사자굴 속에서도 그냥 그 밤에 따뜻하게 자는 사자들 틈에서 따뜻하게 자는, 그것을 누리는 기적을 몇 번이라도 맛보면 무슨 세상이 두렵겠습니까? 뭐가 그렇게 원망스럽고 억울하고, 벌써 여기서 끝장났는데 승부가. 다윗은 이미 경험한 겁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했던 다윗이 곰, 뭐 사자, 뭐 골리앗 아무것도 아닌 거죠. 왜? 하나님이 이것도 보여주셨는데 뭐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뭐 3m든 5m든 키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뭐에 이렇게 쫓겨가지고서 그냥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그냥 쫓겨가지고 그것이 뭐 돈이든 시간이든 뭐든 다 사람들이 그것에 쫓겨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애도 베풀지 못하고 즐김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분명 다윗은 이제까지 그렇게 행한 겁니다. 언제까지? 밧세바를 범하기 전까지. 참 너무나 속상한 일입니다, 사실. 그분이 보시기에 선한 것을 행하시기를. 야, 요압도 이때까지는 다윗도 그랬고 요압도 그랬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이기는 겁니다. 왕도 그렇지, 왕을 섬기는 요압도 그렇지, 그 베들레헴 가가지고서 물 떠왔던 그 장군들이 이런 주군을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주군을 위해서 죽으려고 안 하겠습니까? 내가 섬기는 어떤 주군이 있는데 이 주군이 이런 주군이에요. 인애가 넘쳐요. 먼저 다가서요. 그리고 위로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다 빼앗겼는데도 불구하고 가다가 애굽 소년을 돌봐요. 은혜를 알아서 무비보셋 이렇게 해요. 그러면 충성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나도 이 사람을 위해서 죽으면 다윗이 내 자녀들도 그렇게 해주겠구나,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꼭 보상을 원해서가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기대하는 모습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투영해 주신 게 아니겠습니까?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을 때 다윗의 장군들의 신앙 역시 다윗 것과 다름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전장에 나아갔을 때 아람이 그리고 암몬이 도망해서 패배하였다. 이후에 16절, 아람 사람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였음을 보고 메신저를 보내서 강 건너편에 있는, 여기 강은 뭐냐면 유프라데스입니다. 여기 위에 유프라데스 강이 있어요. 이 유프라데스 강 건너편에 있는 이들을 어떻게 했다? 다 소개시킨 겁니다. 이쪽으로 유프라데스 강 이스라엘 쪽으로 더 오지 못하게. 왜? 다윗의 위세를 체험했기 때문에, 다윗의 권세를 체험했기 때문에. 사자를 보내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회수한 겁니다. 다 소개시킨 겁니다. 하닷 에셀의 군대 장관 소박이 저희를 거느린지라. 이제 막 도망가려고 하니까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한 겁니까? 다윗이 최후의 일격을 날린 겁니다. 이스라엘의 온 군대를 이끌고 가서 다시는 넘보지 못하게 자기 생애 내에서. 그래서 18절에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성의 군사와 보병 4만을 죽이고 또 군대 장관 조바크를 죽임에 하닷 에셀의 신복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였음을 보고 어떻게 했다? 다윗으로 더불어 화친을 청하게 된 겁니다. 이제 우리 좀 화친하시지요 하고 섬기고, 이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싫어하니라. 왜? 당했으니까. 저기 가면 안 되겠구나. 누구 시대에? 다윗 시대에.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은 복수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절제. 우리는 살다 보면 기분 나쁜 일이 있습니다. 남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으면 정말 기분 나쁘죠. 그래서 무시 안 당하려고 이렇게 좋은 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필요 없는데 그냥 좋은 차들이 많이 있는 이유,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회사를 이끌며 있어서도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어쩔 수 없이 큰 차를 사지 않습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그래야지 상대가 좀
뭐가 있는가 보구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죠. 자기가 뭐 개인적으로 또 타려고 하는 건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이런 장관,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되죠. 다른 교회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들이 각각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이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번영을 주신 것처럼 교회 전체에 번영을 주시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개인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전체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 내에 있는 모든 이들이 복을 받게 되는, 그래야지 기적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복과 평강 가운데, 기쁨 가운데, 영예 가운데 이렇게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괴로움 가운데 있고 이렇고, 아니 똑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이 다윗이 하는 말의 내용이 뭡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교회는 사랑이 표현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 몸을 불살르게 내어주지요. 어떤 당위성이 있어서, 그 자기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다윗의 애정,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그것이 우리를 참 영적 번영이요, 육적 번영으로 이끌어 나가는 그 소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가슴에 확신하면서 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날들 가운데 이것이 과연 애정에 속한 거냐, 내가 지금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게 그 누군가를 위한 애정이요, 누군가를 위한 섬김이냐, 서비스냐, 이거를 늘 묻는, 그냥 자기 스트레스에 매달려 있지 않는, 그게 제한돼 가지고 꼼짝 못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것이 뭐 돈이든 시간이든 건강이든 정말 그런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